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편 4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지난 시간 이렇게 코로나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코로나를 지내는 동안에는 크게 뭐 별로 이렇게 어 크게 뭐 아프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인제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차례차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인제 하더라고요. 인제 그러면서 한 주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인제 이렇게 좀 몸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뭐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일찍 자도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떤 땐 9시에 일어나 9시에. 그래서 제가 마침 또 단일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좀 2 주간 동안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주 주간에 이렇게 인제 어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제 곤고함에 대해서 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랑이 은우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아파 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제 사실은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이 쪼끔 아픈 게 그죠. 이게 쪼끔 아프다가 말고 인제 또 다시 또 활기차게 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인제 이렇게 쪼끔 아픈 게 이렇게 금방 낫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그죠. 애기도 힘들지만 또 이제 부모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됐어요. 아이가 아프다. 또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제 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곤고함 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시곤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더 참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아이가 아플 때 저 집사님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밥이 잘 넘어가든가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있든가.' 그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워낙 제가 좋아 가지고 무슨 뭐 막 천지가 개벽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어도 '나는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으리라.' 이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또 이제 위로가 될 텐데 제가 봐도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없는데 이렇게 제가 아 핑계 대고 요새 이제 "잘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인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그죠? 동일시 자기 자신으로 여겨주시더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그죠? 주님은 이미, 그죠? 우리 사람들의 아픔, 죄, 모든 고통을 먼저 대신 감수하시는 이제 그런 굴욕, 이제 그런 핍박, 그죠?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일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의 말씀이 아마 이렇게 천국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적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적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적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 세상에서 볼 때는 믿음이 꽤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사람 보는 평가와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가 되더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앞에 돌이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즉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죠? 이런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지와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해 하고 있더라. 그죠? 우리가 사실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실제 육체적인 가족들 있잖아요. 육체적인 가족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봤어. 1,000,000원을 빌려갔는데 난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누가 빌려갔는데? 내 형제가.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저 집사님을 1,000,000원을 빌려주고 내가 기억도 안 날까? 자신이 없더라고. 진짜.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백하고 싶어요. 진짜 저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장 이상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를 따르라. 저는 그 말을 자신 있게 못 하겠더라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제 이런 좀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함의 시간에 두 주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이제 생각들이에요. 나는 주님이 그걸 평가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런 평가를 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관계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성경 공부의 목적 4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아니라 공자님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근데 이 3가지는 귀신도 믿는다 그랬죠. 귀신. 이 3가지는 귀신도 믿는다는 말은 이 3가지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번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의 뭐의 관계성의 문제였잖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한복음 그죠? 등장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이었죠. 죄가 뭐라?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단절 관계가 돼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뭐였습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이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왔어. 오케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아멘.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김 집사 통과. 박 집사 통과. 오 집사 통과. 정 목사 잠깐만. 아니, 저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톱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스톱을 걸었을까? 너 진짜 예수님이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었어? 예.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뭘 따져볼까? 그럼 너는 김 집사를 왜 미워했어? 이 집사하고는 어떻게 지냈어? 저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지냈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죠? 율법을 딱 정리하면 두 개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두 개가 하나였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딱 둘로 정리, 그분의 삶 속에 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하나님 사랑. 그죠? 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웃이 누구처럼 여겨진다? 내 자신처럼.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율배반, 다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데 넌 저리 꺼져.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건 아웃이라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사람은 뭐가 된다?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그죠? 두 개, 율법을 줄이면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게 전부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온다? 이웃 사랑이 나온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요걸 나누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은 기쁜데 저놈은 재수 없어. 아유, 난 저 인간이 없는 교회 나가고 싶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왜? 미워지는 인간이 누구라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너에게 예수님이야. 제가 2주간 동안 이제 그런 고민 아닌 고민, 이제 그런 회개 아닌 회개를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처럼 여기고 있는 건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의 제목이 뭐냐 하면 원래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좀 사실은 다른 제목을 이제 붙여서 썼어요. 다른 제목을 붙였다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연단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행동 수단의 행동 방법, 행동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허락하는 거죠. 내 문제로 인해서, 상대 문제로 인해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고난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사인을 하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벌 주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연단. 믿음이 생기게. 믿음이 더 커지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고난이 많았던 분들. 그래야 사람들이 이목을 끌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이고. 첫째는 고난이 많았던 분들이야. 목사님이든 뭐 성도들 간에 하여튼 고난이 많았던 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뜻. 정선이 집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수도 없이 그 문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자기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받기에 급급했지. 이런 것조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걸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퍼뜩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근데 그게 그분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제 그러면 제가 거꾸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땅의 지혜만 얻는 사람들. 무슨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뭐만 들어? 땅의 지혜,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보이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일명 그죠? 모세 오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66권 가운데서 제일 첫 출발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기죠. 신명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모세 오경. 이게 선지자들이 전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곤 그러죠. 우리는 다 제목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제목은 뭡니까?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 신명기의 제목은 신명기. 근데 원래 성경에는 제목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래 성경엔 제목이 없어. 또 제목이 없다 그러면 생각할 때
그 책 가져와봐. 무슨 책? 곤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분리하고 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성경책의 첫 글자.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인데 창세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첫 글자. 베레시트. 태초에. 뭐야? 그 베레시트 가져와봐.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첫 글자가 베레시트이죠. 출애굽기의 첫 글자가 시모트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뭡니까? 레이기의 첫 글자가 바이크라. 그 다음에 민수기의 첫 글자가 바미드바르 이런 말이고요. 신명기의 첫 글자가 네바림. 제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분류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곤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알으실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어의 의미, 뜻이 뭘까? 그죠? 태초에 베레시트 뭐였죠? 태초에 처음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 스위모트이죠. 이름들 그런 말이에요. 이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기의 첫 번째 단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 바미드바루 이런 말은 광야에서 이런 말이고요. 다섯 번째 신명기 네바림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첫 번째 글자만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태초에 처음에 이름들 사람을 불러서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어디라고요? 광야.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건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던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결국 뭐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은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이 뜻이 아니란 거. 제가 여기 아주 오랫동안 속았어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떡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만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떡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육은 어디에 있다? 영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영에 집중하면 육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이 광야의 실제 삶에서 보면 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죠. 잘 들으세요. 고난이 뭐라고? 말씀이에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제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난 이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어. 근데 이왕 당하는 고난이라면 거기서 뭘 해야 된다? 그게 말씀이다. 뭐 하게 하려고? 너를 왜 낮추실까? 그죠? 너를 시험하려고. 네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해 봐야만 알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와우. 와우.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야. 뭐가? 고난이.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죠? 어떻게 하길 원해요? 주님이 내 마음 모르겠어. 내 아픔을 모르겠어. 내 어려움, 내 곤고함을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내가 이 곤고한 이 어려움에 빠질 걸 몰랐겠어?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아멘.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